네, 오늘은 디아코니 9번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섬김을 위한 내면의 변화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디아코니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관한 말씀을 쭉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진정한 섬김과 봉사가 되기를 위해서는 우선은 내가 내면이 변화되지 않으면 이 일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섬김과 봉사의 삶을 원합니다. 그렇죠? 누군가를 섬기는 기쁨, 또 봉사의 기쁨은 누려본 사람만 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그것을 원하는데 이게 잘 되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섬기려면 우선은 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진정한 봉사를 하려면 내가 내면이 변하지 않으면 그게 온전히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면이 변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끊임없이 추구해야 되는 것이 우리 자신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다른 변화들은 다 막 목말라 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는 무관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요, 환경이 변화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내면이 변화되는 겁니다. 외형적인 변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외형적인 변화를 줄 수도 있어요. 가을을 맞아서 좀 마음이 이게 좀 약간 우울해진다든지 이렇게 센티해지면 머리 헤어스타일을 바꾼다든지 옷차림을 좀 바꾼다든지 이러면서 변화를 줄 수 있지만요, 진짜 변화는 이 내면의 변화입니다. 내 내면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이것이 섬김과 봉사의 삶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관건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 달라지고 행동하는 게 정말 달라졌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내 삶과 지금 내 삶이 확연하게 달라졌다면 그거는 참 기쁜 일인데,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내가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자기 스스로에게 상당히 큰 고민이 되고 숙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하나님의 고민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내면의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데, 내면의 변화를 통한 섬김과 봉사를 하려면 우선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것이 뭐냐? 내가 혼자 있을 때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이것이 우선 내면의 변화의 가장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도 스스로 삼가하는 자세를 갖는 것, 이것이 내면이 변화된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홀로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때도 정말 성실하다면 그 사람은 진짜 성실한 사람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신실하다면 그 사람은 진짜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섬김과 봉사, 디아코니아의 삶을 산다 하면서도 그냥 눈가림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람들의 눈만 피하는 거죠. 사람들의 눈 앞에서만 하는 겁니다. 눈 가리고 아웅,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그야말로 다른 사람의 눈만 피해서 하는 것은 나중에는 드러납니다, 여러분. 사람의 진실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대충 하고 정말 사람 눈가림만 하고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인지, 이것은 금방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은 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고, 또 나는 누군가의 눈에 띄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홀로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변화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본다고 해서 억지로 꾸미지도 않고, 또 누가 보지 않는다고 해서 무질서해지지도 않는 그런 마음, 그런 것부터 진정한 내면의 변화는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주일에 교회에서 보내는 모습과 또 주중에 세상에서 보내는 모습이 너무 다르지는 않습니까? 또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밖에서의 모습,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만났을 때의 모습과 그렇지 않은 일반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 모습이 너무 다르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 스스로에게도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변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 볼 때도 잘해야 되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잘해야 되는 것, 많은 사람이 볼 때도 성실해야 되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성실한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섬김과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개인적인 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오늘 바울은 이 말씀에서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원이 아니고 너희 구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동안 이 구절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구했습니다. 굳이 왜 너희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을까? 개개인이 각각 자신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그를 통해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를 위해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했다고 학자들은 그런 결론 내렸어요. 이런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교회가 막 부흥합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충만합니다. 그 교회에 내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변화되는 건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막 영적으로 충만하고 교회는 막 부흥하는데 그 안에 속한 나는 전혀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흔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 어느 교회 다닙니다. 물론 자기 교회를 이렇게 자랑스러워하는 거, 그 마음은 참 좋아요. 그런데 교회가 부흥된다 그래서 나도 부흥되느냐? 물론 같이 부흥되는 게 정상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가운데 내가 그 안에서 나도 그 은혜를 누리는 게 정상인데 교회가 꼭 그렇다 그래서 나도 그런 상태라고 착각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수준이 되도록, 그런 영적 수준이 되도록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삶을 살피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또 우리 속회가 이제 이렇게 열림 37석자처럼 이렇게 잘 모이고 부흥하는 속회가 있는데, 그러면 속회가 잘 된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속회가 잘 돼서 삶이 잘 되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속회는 아주 잘 되는데, 그리고 그 은혜를 다 함께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안에서 전혀 신앙생활이 그런 열심을 내진 못하고 또 이렇게 열심히 있는 속회에서도 잘 못하는 사람들, 신앙생활에서 계속 도태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끊임없이 그런 데 대한 개인적인 그런 노력들, 신앙의 열심을 끊임없이 개인적인 그런 열심들을 우리가 가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구원은 다른 사람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인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충만해질 수 있고, 신앙생활은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고 있고 교회를 통해서 도움을 받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는 노력들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막 부흥이 되고 영적으로 충만한데 그 안에서도 영적인 어떤 피폐함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교회의 책임이라기보다는 그 개인의 신앙적인 책임입니다. 그만큼 열심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나는 그 교회에 속해 있는 것만 가지고 그냥 소속감만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개인의 신앙의 성장에 그렇게 큰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와 더불어서 우리의 영혼이 자라야 되고 교회와 더불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를 늘 누리려면 우리 개개인이 신앙적인 삶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구원 받았으면 구원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신앙적인 그런 노력들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만큼 신앙적인 열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상태가 다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가끔 예전에 있던 그 선전 중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지나가면 여기에 에너지가 깜빡깜빡하는데 어떤 사람은 에너지가 풀로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간당간당 에너지가 이제 거의 막 바닥 나 있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나오는 그런 재밌는 광고가 있었어요. 전 그걸 보면서 사람의 영적인 상태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있고 같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교회로 봤을 땐 충만한데 그 안에 있는 개개인의 어떤 그런 에너지의 상태는, 영적인 에너지의 상태는 어떤 사람은 풀로 차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야말로 바닥까지 내려가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냐? 얼마큼 자기가 개인적인 신앙의 삶을 열심히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영성을 위해서 어떤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나는 내가 이것만큼은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한 가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흐트러지지 않는 경건의 삶을 위해서 루터가 결심한 건 매일 2시간의 기도였습니다. 루터는 매일 2시간의 기도, 이게 그의 영적인 에너지를, 영적인 삶을 지탱하고 유지하는 굉장히 큰 힘이었어요. 나는 매일 2시간씩은 기도한다. 그리고 이 일이 막 많아지고 할 일이 많아질 때는 기도 시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 시간을 1시간을 더 늘렸다고 그래요. 일이 더 많아질 때는 더 많은 그런 일을 감당하기를 위해서 기도 시간을 늘린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3시간의 기도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그냥 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종교개혁을 하는 그 어려운 와중에도 끝까지 힘을 잃지 않았었던 비결이 뭐냐? 개인의 영성생활에 그는 그렇게 힘썼다고 하는 겁니다. 또 성경학자였던 제임스 모펫이라고 하는 분은 매일매일 경건의 시간을 갖지 않고는 식탁에 앉지 않았답니다. 이것도 그분이 정해놓은 어떤 자기가 경건 생활을 위해서 정해놓은 자기 나름대로의 습관입니다. 영적인 습관인 거예요. 나는 내가 매일매일 경건의 시간을 갖지 않고는 식탁에 앉지 않겠다. 밥을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양식을 내가 먼저 먹고 난 다음에 식탁에 앉겠다는 거죠. 여러분, 배고프면 영성생활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식탁에 앉기 전엔 반드시 말씀을 먹어야 되니까.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정해놓는 어떤 신앙적인 규칙에 한번 포함시켜도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거장들은 그냥 거장이 된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자기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런 신앙적인 거룩한 습관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그렇게 바쁘고 힘든 와중에도 새벽 미명에 항상 하나님과 독대하고 영적으로 충만한 시간을 가지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은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어떤 영적인 에너지가 여러분들 안에 풀로 차질 않아요. 이게 충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우리는 각자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이 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새벽 기도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기도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또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정해놓고 읽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는 다른 건 내가 다 못해도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큼은 내가 빠지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모든 교회 예배 시간에 다 참석을 하는 분들, 이런 분들도 나름대로 자기가 정해놓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없이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대충 그냥 나는 뭐 성경 읽는 것도 읽고 싶고 마음이 좀 동하면은 성경을 읽고, 그렇지 않으면 안 읽고, 어떤 데는 일주일 동안도 안 읽고, 어떤 데는 또 교회를 빠지면 2주 동안도 안 읽고, 한 달도 안 읽고, 막 이러면 여러분 그 영적인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교회가 부흥되더라도 그 개인은 계속 피폐될 수밖에 없어요.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데는 기도하다가 어떤 데는 또 안 하다가 막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적인 개인의 규칙을 정하십시오. 교회에서 정해놓은 예배 시간 외에도 여러분 개인의 영성 생활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작정을 해야 됩니다. 뜻을 정해야 됩니다. 내가 이 시간만큼은, 이것만큼은 하겠다. 그래야지만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영적인 충만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봉사도 할 수 있고 섬김도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섬긴다, 이건 여러분들 안에 이 기쁨의 에너지와 이런 충만한 영적인 에너지가 없으면 이건 어렵습니다. 여러분, 나 하나 살기도 힘든데 무슨 봉사를 해요? 나 하나 살기도 힘든데 누구를 섬깁니까? 나 하나 견디기도 어려워요. 난 내버려둬라. 나는 내가 알아서 나 하나 견디는 것도 힘들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늘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을 가지고 나 하나 사는 삶이 아니고, 나 하나 간신히 버티는 삶이 아니고,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와 섬김을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그런 은혜를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시간들을 정하십시오. 영적인 노력들을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늘 갈망하시고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면에 힘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내면에 놀라운 영적인 에너지를 부어주셔서 이게 여러분들의 삶으로 뿜어져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해야 될 일은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내 생활 속에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진정한 섬김과 봉사를 위해서 이 내면이 변화된 삶의 모습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의 삶으로 표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또 바울은 말씀했어요. 이 한 구절만 보더라도 아주 그 독특한 언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 이것도 아까 지금 설명한 듯이 이런 설명을 안 하면 이게 무슨 너희 구원이 있고 내 구원이 있고 네 구원이 있고 다 다른 구원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루라. 구원은 보통 뭐라 그럽니까? 받으라 그럽니다. 구원을 받으라. 근데 오늘 이 말씀에는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바울이 표현했어요. 구원을 이루라. 자, 이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구원은 물론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는 구원을 얻으라고 말하지 않고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어느 한순간에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정말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다음에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성화의 삶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구원이 불완전한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끊임없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존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는 단계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변화되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도록 끊임없는 변화가 우리 삶에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아직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어느 한순간도 나는 이제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그 도상에 있고 계속해서 이 구원의 단계를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이고 계속 성화되어져 가고 깊어져 가는 단계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원이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생활로 나타나기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변화되어가는 이런 과정들이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로 맺혀져야 되냐 하면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얘기하기를 그들 사이에 다툼이나 허용이 없어지고 서로가 한 마음이 돼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서로의 일을 돌아보는 것,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구원의 열매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고 끊임없이 변화되어가는 사람이라면 분열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다 한 마음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좋게 여긴다는 겁니다. 더 낮게 여기고 그 다음에 마음을 합해서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신앙이 깊어지지 않으면요, 자꾸 변화되지 않으면 자꾸 내가 앞서게 되고 허용으로 하게 되고 다툼으로 하게 되고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어떤 분열과 어떤 다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나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빠지는 유혹은 자꾸 내가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허영심이 들어가게 되고 또 거기에 시기 질투가 생기게 되고 분열이 되게 되고 막 이런 미움이 되고 다툼이 된다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이러나 저러나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된다면 자기가 어떻게 되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옥에 갇혀서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히고 나니까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복음을 같이 전하는 사람들인데 바울이 복음 증거자인데도 바울이 옥에 갇힌 것 때문에 이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이 좋아한 게 아니고 당시에 같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늘 시비를 걸었던 예수님의 제자 그룹들, 베드로를 위시해서 당시에 이 영적인 거장들은 이 바울은 예수님의 실제로 제자가 아니고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복음을 전하는 자지만 이거는 이 예수님도 보지 못한 적통, 이게 그야말로 이게 적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 때문에 바울의 사도성을 늘 의심했습니다. 그럼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누가 그거를 고소해야 했냐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고소해야 했다니까요. 베드로의 승리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데 바울은 그 감옥에서도 초연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밖에서 사람들이 내가 옥에 갇힌 이 틈을 타서 더 열심히 막 바울이 하던 사역들까지도 더 열심히 막 경쟁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걸 유익하다고 생각한다고 고백한 거예요. 자신이 밖에 있을 때도 같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으르렁대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옥에 갇히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이 베드로와 그 그룹들의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더 열심히 바울이 없는 틈을 따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더 열심히 감당을 하더라는 거예요. 질투심에 의해서. 근데 그런 것까지도 바울은 수용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더 성숙한 복음을 전하는 자세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데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것, 그것이 더 옳은 삶의 자세인 것은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내 삶의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고, 또 그것이 우리가 섬김과 또 봉사를 통해서 나타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그런 농구팀 중에 올랜도 매직이라고 하는 그런 농구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올랜도 매직의 그 수석 부사장인 팻 윌리엄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뭐 여러 가지 책도 쓰고 이제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 이분의 삶을 보면 이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이 구원받은 삶에 대한 열매들을 구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분에게는 19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9명의 자녀들 중에 14명은 자기 자녀가 아니에요. 19명의 자녀 중에 14명은 다 입양한 자녀들입니다. 근데 입양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입양했냐면 다 장애인들을 입양했어요. 그 팻 윌리엄스가 이 입양한 아이들 중에는 2명은 한국 아이들이랍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 이 구원에 대한 그런 열매들을, 또 구원받은 사실들을 구체적으로 삶에 나타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 자녀 외에 14명이나 되는 그 세계의 그 장애인들을 입양을 해가지고 자기 자녀로 삼고 걔들을 키우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나타내시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구원의 열매로 드러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내가 내면이 변화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되고, 그 열매가 섬김과 봉사로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도 종보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점심 식사가 이제 전도 나가시기 전에 이제 식사들 하시고 그러는데, 늘 주방을 볼 때마다 참 감동이 돼요. 그 열심히 하십니다. 우리 교인들은 정말 열심히 하세요. 누가 하나 그거 하면서 찡그리는 사람 없어요. 기쁨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데 보면 늘 그분은 그 주방에 있어요. 늘 주방에 있어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슬쩍슬쩍 지나가는 것 같아도 전 굉장히 세심하게 보는 사람이에요. 누가 어디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저는 굉장히 정확히 보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냥 흘려보지 않습니다.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떤 날 어떻게 했는지를 전 다 알아요. 제가 안 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섬세합니다. 그런데 늘 그곳에서 그 일을 하세요. 다른 사람들도 물론 열심히 하지만 이 주방에서 일하는 것,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집회에서도 하는데 내가 교회 와서까지도 이거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면이 변화된 상태에서 섬기면요,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굳이 내가 아니어도 되는데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건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쁨을 하는 겁니다. 어떤 또 좀 뺀지거리는 분들은 뭐 교회에 와서 내가 무슨 설거지를 해. 남자분들 중에도 그 가서 잘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한 번도 안 들어가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그런 분들도 누군지 압니다. 내색은 안 하는 거지. 한 번도 안 들어가는 분들 있어요. 정말 무슨 조선시대 남자도 아니고 참. 근데 여러분, 그것도 기쁨이 없으면 들어가다 하나 소용도 없어요. 그거 들어가서 인상이나 박박 쓰면서 이거 하면 여러분, 그게 무슨 득이 되겠습니까? 그게 무슨 덕이 되고 자신에게 무슨 유익이 있고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즐겁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걸 위해서 써주시다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될 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내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섬김과 봉사가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내면이 변화되어 섬김과 봉사를 하기를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힘을 공급받는 통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입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공급받아야지만 이런 삶이 가능해요. 여러분, 내면의 변화도요, 말씀과 기도 없이 변화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결국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힘쓰게 됐을 때, 그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우리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새 힘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디아코니아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거룩한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런 소원을 주세요.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내가 이런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런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디아코니아의 삶을 살고자 하는 이런 거룩한 결단을 하게 만드는 것, 이거는 여러분의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런 거룩한 소원을 두세요. 그리고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 마음 가지고는 못해요, 여러분. 누군가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룩한 소원을 두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시니까 하는 거지, 내가 결심하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는 하다가 하기 싫으면 그만두면 됩니다. 얼마든지 변덕이 가능해요. 그리고 대부분 변덕스러운 경우를 보면 자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으로. 어떤 데는 하다가 어떤 데는 말다가. 근데 여러분, 교회 일을, 이 디아코니아의 삶이 그야말로 생활화된 교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유심히 한번 봐보세요. 그분들은 자기의 감정이나 자신의 어떤 기분 상태에 따라서 그거를 바꾸지 않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기분이 좋건 나쁘든 상관없습니다. 자신의 삶이 기쁘건 즐겁든 아니면 슬픈 일이 또 아니면 행복하지 않은 일이 생겼든 상관없어요. 항상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뜻을 가지고 행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내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항상 변함이 없이 헌신하게 되고 항상 변함없이 주의 일을 합니다. 때로는 사람이 늘 기쁨으로 삶의 상태가 늘 좋아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그저 모든 삶의 상태들을 하나님 항상 최상으로 만들어 주셔서 교회 일을 할 때도 즐겁게 하게, 중보기도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늘 기도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 이분들은 아무 근심 걱정 없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자기가 근심 걱정에 쌓이면 남의 기도를 하기 어렵다니까요. 중보기도 팀들은 평안의 삶이 보장되실 겁니다. 제가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분들은 중보기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니까 남의 기도할 수 있게, 자신의 삶에는 좀 어려움이 없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해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건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라는 거 아시죠? 제가 삶이 평안해야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매일 제 문제에 사로잡혀 있어 보십시오. 담임 목사니까 교인들을 먼저 기도할 것 같처럼 느껴지시잖아요. 삶의 무게에 눌리고 제가 힘들어지면요, 제 기도하기에 바빠요. 의도적으로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애를 쓰는 거지, 제가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은데 제가 제 짐이 무거운데 이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나 교육자들을 위해서 가정의 평안, 삶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건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목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목사님 애들까지 그렇게 기도를 하냐고,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까칠한 교인들은 목사님 애들까지 위해서 그 기도해 주셔야지, 안 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괜히 그게 문제가 자꾸 터져가지고 제가 그것 때문에 근심하면 무슨 목회를 합니까? 저뿐만이 아닌 거예요. 우리 부목사님들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전사님들을 위해서 마찬가지고, 장로님들을 위해서 마찬가지고, 교인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늘 여러분들의 삶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내 하나의 삶이 너무 힘들면 다른 걸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을 보장해 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너희들의 일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일만 해라. 여러분, 이 법칙을 깨닫게 되면 신앙생활의 묘미를 느끼게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일은 다 알아서 해주세요. 평안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하나님의 일만 열심히 하시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안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늘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소원을 두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십니다. 기쁨으로 하십시오. 자발적으로 하십시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의무 이상의 헌신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이 디아코니의 삶을 위해서 내면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내 내면이 변하지 않으면 진짜 섬김, 진짜 봉사는 어려워요. 가식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잠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면이 변화되지 않으면 진실되게 성실하게 끝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내면을 변화시키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이런 변화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늘 삶에 하나님께서 평안 주셔서 정말 마음껏 섬기고 봉사하고, 이제 내 삶에 좀 매이는 건 우리가 좀 그만하고,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도 그런 걸 원하지 않으세요.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리고, 내가 내 자녀 때문에 거기에 매여 있고, 막 내가 몸 하나 건사하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매일 쩔쩔 매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 더하시리라.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염려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내면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섬기와 봉사의 삶을 위해서 변화되면 그런 삶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십니다. 마음껏 헌신할 수 있도록, 마음껏 봉사할 수 있도록,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런 평안과 또 내면의 변화를 끊임없이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또 이끌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디아코니아를 위한 내면의 변화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섬김, 진정한 봉사의 삶을 살려면 우리 자신의 내면이 변화될 때 이 일이 가능한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변화시켜 주옵소서. 정말 우리의 내면이 성령으로 가득하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에너지가 충만해서 그 힘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앞장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을 주셔서 정말 나 하나 사는 거 힘들고 나 하나 매어서 사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삶, 또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 복된 삶을 위하여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은 책임져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쏟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여건과 또 영적인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